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와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무엇을 통하여? 십자가, 시작.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주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한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은혜의 포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또 뿐만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알고 은혜의 복음을 영접하고 은혜의 복음의 포로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어디로 가라? 십자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는 잘못된 예수입니다. 십자가 없는 하나님을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십자가 없는 복음을 말한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복음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 완전하신 복음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의심될 때, 은혜가 궁금할 때, 은혜를 모를 때, 은혜 알기를 원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알기를 원하고 은혜의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알기를 원하고 은혜의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기를 원한다면 어디로? 십자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신앙생활은 십자가와 함께 하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 얻기까지 무엇을? 십자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도 뭐예요? 십자가 붙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완전한 은혜를 설명합니다. 십자가는 완전한 복음을 소개하고 믿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부여잡고 십자가를 보면 은혜가, 완전한 은혜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집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그냥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한 은혜, 완전한 은혜의 복음을 보게 되고 믿게 되고 누리게 되는데, 십자가 상에 무엇을 통하여? 7원, 우리 주님의 완전하신 7원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복음이 설명되고 완전한 복음이 선포되고 완전한 복음으로 복음의 사람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상의 7원의 완전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설명해주고 완전한 은혜의 부여함을 누리게 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가상 7원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상의 7원의 말씀을 지금 묵상하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의 복음, 제사함의 복음이 선포된다.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은혜는 용서의 은혜요, 제사함의 은혜요, 제사함의 복음이요, 용서의 복음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은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제사함으로부터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용서의 복음과 제사함의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으로 나타나는 구원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의 두 번째 말씀은 구원의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주고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 주의 나라에 있게 된다. 주의 나라에 들어간다. 믿는 자에게 변치 않고 완전하게 허락하시는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와 제사함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구원의 복음을 얻게 된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상의 두 번째 말씀은 구원의 은혜는 완전하신 구원의 은혜요, 완전한 구원의 복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용서와 제사함의 복음, 그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맞는 구원의 은혜, 구원의 복음으로 인해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산다 그랬습니까? 사랑과 자유로 산다고 그래요. 사랑과 자유로 산다. 하나님이 물붓듯 보시는 완전한 사랑으로 살고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나누며 산다. 그래서 십자가상의 세 번째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세 번째 은혜는 뭐라 그랬어요? 세 번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완전한 은혜, 완전한 복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된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보라 당신의 어머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복음이 무엇이라 했어요? 사랑의 복음이요 사랑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완전한 사랑의 은혜, 사랑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 믿음의 용서함의 복음으로, 제사함의 복음으로, 구원의 복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산다. 사랑의 복음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으로 산다 그랬습니까? 자유의 복음으로 산다 그랬죠. 자유의 은혜로 산다. 엘렐리라와 사박다니, 십자가상의 네 번째 말씀은 바로 공의의 칼을 받으시고 진노의 잔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이 공의의 칼을 받으시는 주님, 이 공의의 심판을 받으시는 이 주님은 우리의 죄의 집을 지시고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으시기 때문에 공의의 잔, 공의의 칼은 우리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자유의 은혜를 주신다. 주님이 공의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요. 벗어나는 자유, 나오는 자유, 탈출하는 자유, 탈출하는 자유를 누린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방향으로 선택하고 나가는 자유의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함과 제사함으로, 그리고 구원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무엇으로 살아요? 사랑과 자유로 산다. 사랑을 받으며 사랑을 누리며 사랑을 나누며, 그리고 자유함을 경험하며 자유로운 선택을 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사는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과정에 모든 근원적으로 필요한 것, 과정적으로 필요한 것, 결과적으로 모든 필요한 것도 다 누가 주십니까? 우리 주님이 주세요. 사랑하며 살도록, 자유하며 살도록 그 삶의 과정 속에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게 공급이 돼요. 그래서 십자가상의 다섯 번째 말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이 내가 목마르다는 주님의 다섯 번째 십자가상의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하는 데서 육체의 목마름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반대라 했어요. 내가 너희의 목마름을 뭐하리라? 채우리라. 완전히 채우리라. 그래서 역사적으로 주님이 이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보내시는 게 뭡니까? 채우시는 역사가 시작되는데,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심령의 근본적인 생명의 기쁨과 감격을 채워주시고 성령의 생수로 우리의 물붓듯 샘솟듯 나오게 하는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모든 일상의 필요까지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는 이 십자가상의 다섯 번째 말씀은 무슨 복음이라 했어요? 따라서 채움의 복음. 채움의 복음이라 채움의 은혜를 준다. 채움의 은혜.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체험을 받을 수 있어요. 공급받죠. 그러나 일시적이면 지나가 버립니다. 일시적이 다 사라져 버려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영원한 것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물붓듯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 앞으로의 필요, 지난날의 필요, 현재의 필요,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필요도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체험의 은혜라는 거예요. 체험의 은혜. 오늘 드디어 몇 번째 말씀을 묵상하게 됐죠? 다 같이 시작.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십자가상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기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은 구원을 이뤘다는 말입니다. 대속을 이뤘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구원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대속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다. 여기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한글로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 다 이루었다는 말은 단어가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원래 원 동사는 텔레오라는 말이에요. 텔레오. 근데 이 텔레오는 이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를 요한계시록까지 보게 되면은 이 신약성경에서 몇 가지의 의미로 쓰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룬다고 하는 요 말, 텔레오라는 말이 첫째는 끝났다는 말로 써요. 끝난다. 피니시한다는 뜻으로 써요.
끝난다. 끝났다는 말로 쓰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럼 무엇이 끝났나?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책감이 끝났다. 유죄 판결이 끝났다. 사단이 우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거든요. 너 죄졌지. 불순종했지. 넌 죽어야 돼. 이렇게 유죄 판결이 난 다음에 율법의 유죄 판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 어떻게 되면 사망이 우리에게 왔죠. 근데 이 형벌도 끝났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구원을 받고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속 사단이 그냥 갖게 만들려고 하는 이 죄책감, 우리를 재면 죄책감이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죄책감을 끝내게 피니시 마치게 해주시고, 그리고 유죄 판결, 너는 죄인이야 하는 이 유죄 판결도 끝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의인이다. 원래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죄인이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 끝나게 했다. 여기 다 이루었다는 말은 끝나게 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끝내주셨다. 여러분, 끝내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중에 하나하나 다 끝내주셔요.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내주셨습니다. 죄책감도 끝내주셨어요. 유죄 판결도 끝내주셨어요. 그로 인한 형벌도 끝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텔라오라고 하는 그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룬다는 이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지불한다. 지불한다는 뜻이에요. 지불한다. 지불했다. 텔레스스타이라는 말은 완전히 지불했다는 말이에요. 지불했다. 무엇을 지불합니까?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했다. 잘못한 것에 대한 값을 다 완벽하게 지불했다. 부분적으로 지불한 게 아니라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완전히 우리의 잘못한 그 대가를 완전히 주님이 치르셨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와서 너 잘못한 거 있잖아 이렇게 따질 수가 없게 되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나니? 성경 좀 읽으셔요. 따라서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완전히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피와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정죄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이뤘다는 뜻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텔레오라고 하는 요 말에는 값을 지불했다는 말도 있지만은 조건을 충족했다는 뜻도 있어요. 충족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불순종하고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면 죄로 인하여 사망에 고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에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없게 됐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보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율법을 뭐예요? 완전하게 하러 왔노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충족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면은 이미 우리는 순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순종해서 순종을 달성한 게 아니고 주님이 먼저 완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하나라도 우리가 사모하며 나갈 때 이미 순종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순종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뭔가 힘으로 순종한 게 아니고 이미 순종의 대가를, 순종을 완전히 조건을 충족하신 순종으로 승리하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하나하나 승리할 수 있음을, 또 순종의 승리를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보다 여러분이 한두 가지 더 순종했다고 해도 여러분이 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좀 더 순종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순종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 은혜로 내가 오늘도 그나마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인정하기 어렵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해야 돼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취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성취했다. 여기 텔레오라고 하는 말에는 마지막 중요한 게 성취했다는 말이에요. 성취했다. 한마디로 성육신의 목적을 성취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목적을 성취했다. 고난받으신 목적을 성취했다. 죽으신 목적을 성취했다. 한마디로 피 흘리신 목적을 성취했다. 성취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성취한 겁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은 이 말을 바꾸면 따라합시다. 내가 승리했다. 내가 승리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값을 치름으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는데 이것을 돌이켜놓고 보면 뭐에 대한 승리인가? 죄에 대한 승리예요. 우리 주님께서 죄에 대해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죽음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됐다.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죽음의 포로가 되지 않게 되었다.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승리는 죄에 대해서 승리이기 때문에 의의 승리이고,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승리이기 때문에 생명의 승리예요. 그 다음에 사단에 대한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승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다 이뤘다고 하시는 말씀은 승리의 복음, 승리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의 6번째 이 말씀은 완벽한 복음을 설명하는데 복음은 완벽한 승리입니다. 복음에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너짐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권능 아래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승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은 두려울 게 없어요. 인간의 모든 마지막의 종점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이 육체의 죽음이 마지막이죠, 세상에서. 이 마지막이 육체의 죽음인데 육체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말씀 하세요. 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서 두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 우리가 죽음에 직면하게 되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인하여 담대하게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승리라, 승리. 이미 이겨놓은 게임이다, 이겨놓은 게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미 우리의 전생의 모든 인생의 싸움을 완벽하게 죄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사단에 대하여, 하여튼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에 대한 싸움을 완벽하게 승리로 이겨놓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전체 생애는 이미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 좋아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선수 중에 축구 선수 어떤 선수 좋아합니까?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손흥민 좋아하죠. 손흥민. 나도 손흥민 팬이에요. 네? 정말 시간이 되면 손흥민 선수의 게임은 다 찾아서 보는 편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어느 팀에 있죠? 한국 팀에 있죠. 영국의 토트넘이라고 하는 프로축구팀에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토트넘 프로축구팀의 그 전용 구장이 새로 만들어졌거든요. 런던에. 예? 토트넘 프로축구팀 전용 구장이 새로 졌어요. 새로 짓고 처음으로 이 토트넘이라는 팀이 영국의 팰리스라고 하는 그 프로팀과 이제 그 새로 지은 구장에서 게임을 했거든요. 1대0으로 토트넘이라는 팀이 이겼어요. 누가 넣었을까요? 손흥민이 1대0으로 넣은 거예요. 마지막에. 요즘에요, 유럽의 챔피언을 뽑는 챔피언 리그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선을 거쳐서 16강을 거쳐서 지금 8강까지 와 있어요. 8강까지. 이 손흥민이 들어있는 팀 속한 이 토트넘이 8강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8강 경기를 통해서 지금 4강을 뽑는 중인데 이 토트넘하고 4강을 놓고 경쟁하는 팀이 맨시티라는 팀이에요. 그 토트넘이 손흥민이 들어있는 이 토트넘 팀하고 맨시티 팀하고 지금 8강 경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긴 팀이 4강에 올라가거든요.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 그래서 이제 홈앤 어웨이 게임이에요. 자기 구장에서 한 게임하고 상대방 구장 가서 한 게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점수를 더해가지고 점수가 많은 팀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8강 1차전을 이 토트넘 새로 지은 구장에서 했다고. 8강 경기를 1차전을. 어떻게 됐을까요? 토트넘이 1대0으로 이긴 거야. 누가 넣었을까요? 잘하시네. 손흥민이가 넣은 거야. 이 경기 후반전 10분 정도를 남겨놓고 그냥 딱 한 골을 넣어가지고 그 점수로 1대0으로 이긴 겁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제 그 다음 얘기인데,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식당에 갔단 말이에요. 늦은 시간에 내가 하도 배고파서 밥을 지켜 먹고 있는데, 마침 그 TV를 틀어놨는데, 무슨 스포츠 채널인 같은 거기서
손흥민이 8강 1차전에서 이긴 그 게임을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전반전을 막 방송을 해주고 있어요. 전반전. 그 전반전이니까 막 양쪽 팀이 막 골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못 넣고 막, 이 토트넘 팀이 골 먹을 수 있는 상황, 넣을 수 있는 상황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을 보고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아이고 저러다 지는 거 아니야, 저러다 지는데, 나는 속으로 지긴 왜 지냐. 어떻게 됐죠? 1대0으로 이겼는데 나는 그냥 즐기면서 소화 잘 시키면서, 예?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밥이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 내 생각에. 왜냐면 저러다가 지는 거 아니냐. 벌써 게임이 어떻게 됐다고요? 1대0으로 끝난 게임이에요. 이게 딱 정해져 있어. 예?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서 과거의 삶, 현재의 삶, 앞으로의 살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누릴 모든 영생의 삶까지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고 있으며 살아야 돼요. 이 마음에 매핑을 그려야 돼. 지도를 그려야 돼. 승리 지도를 그려야 돼. 빅토리 매핑해야 돼. 무슨 말이냐. 내 인생은 이미 따라합시다. 완전히 이긴 인생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긴 줄 모르고 그 흥미를 보는 사람은 전반전 저러다가 지는 거 아니냐, 막 낭망해서 죽겠구나, 난 실망하고 막 이러죠. 여러분 인생을 축구에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의 인생 전반전에서 골 먹을 수도 있고 골 넣을 수도 있어. 후반전에 초기에 골 넣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골을 먹든 넣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한 가지는 기억하세요. 내 인생 전체 인생은 무슨 인생? 승리한 인생이다. 이긴 인생이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의 복음, 승리의 은혜를 붙들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에게 본다 그랬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 시험을 당할 때 몰래서 피할 길을 주셔가지고 능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능히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당신의 인생을 위하여 완전히 벌써 이긴 게임이다. 이긴 게임. 말하자면 이 매핑 빅토리를 하라는 거예요. 이 승리를 그리면서 살아라. 이미 너의 인생은 주님이 다 이겨주셨으니까, 비록 현실적으로 이거 질 것 같다, 넘어질 것 같다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처럼 보여도 걱정하지 말아라. 예? 우리는 반드시 무슨 게임? 이기는 인생 게임을 한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강조하신 건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경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문제 때문에 굉장히 포로가 돼서 공고한 가운데 올려온 분이 있을 겁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오늘 십자가상을 통해 주시는 이 복음은 승리의 복음이요 승리의 은혜입니다. 이미 완벽하게 이겨주셨으니, 너의 인생을 대신해서 이겨주셨으니 너희는 승리한 그 은혜를 붙들고 승리한 줄 믿고 오늘도 이기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지게 하리요? 패배하게 만들이요? 예? 예컨대 무슨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또는 뭡니까? 또 기근이나 예컨대 적신이나 칼이냐 이업이냐, 그럴 수가 없다. 아무것도 우리를 패배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따라합시다, 넉넉히 어떻게 된다?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긴다. 이미 이긴 게임이기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에요. 여기 이기느니라 할 때 이기느니라 말은 계속 이긴다는 뜻입니다. 한 번 이기는 게 아니라 현재 직설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계속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긴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은 한 번 이겨 놔두는 게 아니에요. 인생 전체에 계속 이겨야 한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3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내가 확신하노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쁨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보세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데, 계속 이기게 하시는데, 뒤에 38절 39절 말씀은 점점 갈수록 크게 이긴다. 할렐루야. 크게, 우리의 이김은 보통 이김이 아니에요. 넉넉히 이긴다, 계속 이긴다. 따라서요. 더 크게 이긴다. 갈수록 더 크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찬송하면서 천국 가는 겁니다. 죽는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룰 것을 믿고 눈 잠깐 감고 있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쩌면 저렇게 말을 쉽게 하나.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믿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한번 바라보고 살아야 돼.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2장 1절에서 2절에서 뭐라 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 바라보고 살자. 이미 이기신 예수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살자.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이미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되 그분의 이름으로 승리를 경험하고 사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삶도 즐겨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따라서 교회와 함께, 교회와 함께 해야 돼요. 교회와 함께.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들의 그 승리를 노래하며 사는 사람을 함께 승리를 경험하도록 돕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면 배와 같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세겹줄은 끊어질 수 없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뭐라 합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해서 너한테 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루실 것이요.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함께하는 곳에 승리가 계속된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승리의 그 복음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려면은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사는 사람과 함께하되 교회와 함께하되 특별히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서 늘 살펴야 돼요. 이걸 경건의 연습이라 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경기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하나니? 절제하나니. 절제.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를 예수 앞에 놓고 계속 돌아본다. 히브리서 12장 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무거운 것과 너희를 얼매게 하는 모든 죄를 뭐하고? 벗어버리고. 습관적으로 한 가지 죄가 있거든요. 습관적으로 늘 죄가 있다고. 그 죄를 벗어버리는 일이 필요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미 이긴 우리 인생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고 그리고 자신을 주님 앞에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가운데 승리의 복음, 승리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